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영적 건강 체크해 보셨나요? 오늘 송년을 앞두고 또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을 앞두고 우리 대강절의 마지막 무렵에 서서 요한복음 15장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그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7번에 걸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지,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신 이유이죠. 예수님은 1000가지로 자기를 선언하실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7가지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길, 그리고 내가 지키고 따라야 될 기준이 되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가져야 될 생명,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양으로 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어둠에서 헤매이고 길을 잃을 때 내게 빛이 되신다는 의미이시죠.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계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믿는다는 말과 함께 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믿는데 함께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물론 믿는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겠지만 효력은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함께 하진 않아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도 어느 정도 믿어요. 그러나 그게 제 인생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나와 함께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막 기적적인 사람, 너무 멋지지? 막 얘기해요.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흠모하고 그런 이름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밖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시하기 때문이야. 그 책에 나오는 인물들, 어떤 유명세를 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제가 디아스포라를 살면서 가진 경험의 한 가지는 내 인생에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 속한 것만이 최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이고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자기만족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한마음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Universal Church, 보편적 교회이고 또 우주적인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초라하거나 약간 엉색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큰 집을 좋아하는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사님 집에 가니까 한 덩치가 크니까 막 문이 2m에다가 막 한 4층 집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빠듯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실망할 뻔 알았는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 얘기하니까 화장실은 여기 있고요. 화장실 좁으면 저기도 있고요. 손을 씻으려면 여기 있는데 저기서도 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건이 여기 있는데요. 또 저기 서랍 열어보면 또 있어요. 그리고 저쪽 가면 또 있거든요. 필요하면 또 얘기해 주세요. 손만 씻다 갈 거야. 그리고 나서 뭐 음료수는요, 저 종류대로 있고, 탄산음료 좋아하시면 탄산음료 있고, 그 다음에 가스물이 탄산음료예요. 그리고 막 끝도 없이 설명을 하니까 이 집이 크진 않은데 없는 게 없이 다 있네. 적어도 내가 당신과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루를 유하고 가는데 필요한 것 전부 다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혹시 잠옷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잠옷도요 깨끗하게 빨아놓은 게 좋은 게 딱 있으니까 사이즈별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서 추리닝, 파자마, 또 뭐 있어요? 짧은 속옷, 긴 속옷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줄로 믿어요, 여러분. 빼앗긴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일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작은 교회를 섬길 때 굉장한 일꾼으로 섬기던 분들이 많고요, 큰 교회 와서는 개점 휴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오셔서 한 3년째 이렇게 조용히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아주 나르던 분이래요. 그분이 집사님이 나르샤 해가지고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좀 조용히 지내야지. 정말 조용히 지내는 거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주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주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믿으세요?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옷 입고 주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더 높은 이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첫째고, 두 번째가 또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지점과 B지점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A지점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것, 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그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데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반성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자꾸 이렇게 꼬집어서 일깨우는 시간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새해 한 해에 신앙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우리 앞에 실제로 보이게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이 그림으로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변화의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가는 이런, 그리고 포도주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풍족해져서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변화의 비밀로 얘기해 주고 있고요.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이야기에서 거듭남,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유전자를 통해서 받지 못한, 부모의 환경을 통해서 받지 못한, 내가 처하고 살았던 나의 그 나라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맛보고 누리지 못했던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새롭게 사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 4장에는 당연히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늘 목마르고 갈증이 많은 인생에서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낙심이 될 때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회복되는, 낙심된 마음이 저절로 위로받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시시때때로 경험하죠. 그냥 아예 자동으로 언제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간혹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는 또 뭐가 있죠? 하늘의 만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가 살면서 물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돈과 물질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도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었는데 교회에서 자꾸 돈을 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물질과 우리들에게 은사와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일치시키기로 했어요.
저와 제 아내는 구좌번호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카드를 2개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군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몰래 할 수도 없어요. 서로 다 아는 거죠. 그냥 그걸 보고 쌈짓돈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구자가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은 내가 주면 받아가고 그리고 내가 주인인 것. 물론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것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내가 결제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관리하면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실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액세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면 하나님 받아가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액세스를 못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같은 컴퓨터를 쓰면서 같은 비밀번호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버리죠. 왜냐면 잘 안 들어가니까. 제 아내는 아마 저보다 기억을 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보다 비밀번호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막 쓰셔. 큰일 났다. 그럼 액세스를 차단해야 되겠죠. 하나님 큰일 날 사람이네. 마음대로 막 뺏어가. 코 베어가는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10번 코 베어가다가 한 번 왕창 넣으려고 그러는데 액세스가 안 돼. 그러면 저한테 주시겠죠? 네.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액세스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구자를 쓰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플랫폼이 되는 것. 누구든지 와서 가지고 가세요. 누구든지 와서 갖다 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제자훈련이든 큐티든 아니면 아이들 공과 프로그램이든 청소년 아카데미이든 목회자를 위한 것이든 성인을 위한 것이든. 근데 그게 그냥 별 필요도 없는 얄얄한 것들만 살짝 갖다 놓고 교회 가니까 먹을 게 없어, 잔치에. 그냥 아주 보편적이고 별 보잘것없는 일반 메뉴만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어디 가서 공짜로 준다는 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중요한 것은 다 돈 내고 사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 필요도 없는 광고 같은 것들, 찌라시 이런 것들만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된 거. 그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우리와 나누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의 강 얘기가 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얘기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에 대한 요한복음의 계속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를 다 따라가기 어렵거나 아예 따라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지금 나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에게 잠깐 위로를 해주면 좋겠어. 나에게 설득력을 더 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물론 주시지만 주님은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은 나야는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냥 가만히 있으려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가려느냐고 물어보죠. 요한복음이 깊어가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갈수록,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결산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예요. 근데 그 농부가 잘 없어. 가끔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먼 나라로 가면서 일할 것을 주고 가는 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청직이에요. 맡아가지고 대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대행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크론저에게 결정적인 증인이고, 그리고 그의 소식을 대신 전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은 폴마크트를 받은 메신저이고, 그리고 주인은요 종종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놨어요.
그리고 가끔 와서 물어볼 것이고 사람을 시켜서 물어볼 것이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와서 장부 다 꺼내놓고 우리하고 대조하면서 결산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가끔 나가 계시는 것 같아요. 출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저의 생애를 통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의 복음 사역은 어떻게 됐니? 정말로 진짜로 중요한 것을 나눴니? 아니면 중요한 것은 네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얄얄한 것만 나눴니?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볼 거예요. 진짜 알곡이 튼실한 열매가 와우 이거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런 열매들을 낳았니? 아니면 그냥 연습만 했니? 그래가지고 땡감 열리고 돌서가 몇 개 열리고 그러면서 나무 길렀다고 그렇게 말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몇 장까지 있어요? 요한복음이? 21장이면 꽤 가야 되네요. 중간에 가다가 말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오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죠. 세상에는 육신적으로는 눈 뜨지만 영적으로 눈먼 사람 너무나 많고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가 비로소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죠. 일본의 어떤 작가는 눈 떠 있을 때 당연하죠. 신앙에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다가 눈을 멀었죠. 그리고 10개의 손가락으로 점자로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2개의 눈을 잃고 10개의 눈을 얻었네. 내 10개의 눈아 너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에게 눈을 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무슨 어떤 위인전이나 아니면 그냥 명심보감, 논어맹자 그런 수준으로 반야심경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어떤 누구를 만나서 엄청난 내가 혜택을 보거나 도움을 받은 것보다도 정말 몇백 배 되는 감동이 우리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이 주님을 만나고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어디서 우리가 그런 눈물을 흘리겠어요? 가끔 애국가 부를 때도 약간 눈물이 나고, 그죠? 어릴 때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머님 은혜를 좀 부를 때도 눈물 조금 나고, 아니면 유행가를 좀 불러도 좀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죠? 유행가를 불러도. 그러나 정말 폭포 같은 눈물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을 만지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받은 것과 같은 사랑을 어디서 받은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랑을 해주죠? 예수님에게 받은 것과 같은 용서를 받은 적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도 몰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학자들도 몰랐고 이게 무슨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종교적인 선인들이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어떤 해탈의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얘기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림들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이것은 하나의 생명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생명체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무리를 걷고 속사람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오랜 질병에서 헤어나고, 그리고 광야 같은 삶에서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눈을 뜨고 빛을 보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으며 그와 같은 복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포도나무 전체적인 포도나무 뿌리, 줄기,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그 가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15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신앙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한때 어떤 그런 사상적인, 신학적인, 사고적인 그 신앙으로 제가 이렇게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생각 속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회의론에 빠지고, 그리고 생각에 이런저런 것을 타고 가다가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즉 물리적인 뿌리가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덜어는 알코올 중독자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없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남봉꾼이었을 수도 있어요. 폭력적인 아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때로는 애증 어린 눈물이 나고, 때로는 분도나고 손도 불끈 쥐어지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또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사랑받았던 기억되는 것은 그와 내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물론적으로 그냥 유전인자를 주고받았다,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어서 좋은 것은 이 사람이 세계적인 남편이고 아내가 세계적인 아내여서는 아니죠.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 능력 있게 위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놀라운 일인데 제가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성탄절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분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나를 위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 양반이 아주 통뼈야, 아주 그냥 능력자야, 어마어마해, 카드가 없는 게 없어.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하고 그냥 같이 있지가 않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 사도는 언제나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내 안에 걸머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전인자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관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제 안경과 같아요. 안경을 빼면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계단을 잘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절반 장님이에요. 고도근시거든요. 한 8디옵터 정도? 제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과 복음을 빼버린다면 저는 인생을 뭐라고 말할까요? 네 인생을 뭐라고 말할까요? 네 자녀를 뭐라고, 네가 남편과 아비로서의 너의 책임과 너의 삶의 현주소를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저의 모든 생각의 체계, 삶의 체계, 내 모든 삶의 모든 기반과 나의 모든 결산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검사의 고발장처럼
제가 잘못한 것을 만 가지를 써서 낸다고 해도 저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달라지잖아요.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와가지고 네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야,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고통을 만들어주겠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 이를 부인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게 이해 안 됐어요. 욥이, 그럼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 해 아래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왜 저게 이렇게 억대기를 쓰지? 그런데 제가 욥의 마음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부족하고 유한하고 또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것이 만 가지 허물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그대로 갚아가지고 고난을 줬다고 믿진 않아요. 나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니들 빠져. 하나님 나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억셉트 할게요. 이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이야기예요.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 동네에 그 산부인과 원장이었던 분이, 네, 엘리트고 교만하고, 네, 그랬던 분이죠. 네, 뭐 S의대 나오고.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의사가 됐는데, 그것도 아주 옛날에 엄청나게, 미국 뭐 유학 여행 자유 안 됐을 때 가가지고 미국 의사가 되고 너무 자부심이 강했죠. 그런데 자살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왔죠. 이름도 잘 몰랐어요. 유기수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욥기를 많이 공부해가지고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욥기에 대한 책을, 춘망 봄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에 대한 글을 썼어요. 욥기는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네가 인생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두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를 떠나서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옆에 포도나무는 뭐가 좋대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포도나무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나무의 줄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야. 나한테 붙어 있는 것과 그리고 나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은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 필요한 거. 수분과 영양과 모든 것들을 물리적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에도 뭐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뭐 하나님도 나를 뭐 이쁘게 보시겠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커넥션.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뒷배가 된다면요, 말로 언제 한번 봐, 밥 한번 먹어, 그게 뒷배예요 여러분? 아니죠. 전화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그 사람이 뒷배죠. 그리고 나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입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누구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리고 미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뒷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도 않은 사람은 내가 알으니까 얘기해 줄게. 근데 가보니까 모른대요.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누가 저보고 당신 영어 잘하지? 말은 못해요. 제가 번역하고 이런 거 말이죠. 그러면 어디 청해본부에 가서 누구 국장을 만나면 그분이 이 번역거리를 줄 거라고, 제가 이제 보통 대학원생은 돼야 하는데 그 실력 보고 하니까 가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해준대. 그러더니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별로 자신감도 없고. 그랬더니 얘기했어요. 얘기했대.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모르는 거예요. 유아무개 국장님은 지금도 얼굴이 생생하게 생각나요. 어떻게 오셨어? 그래서 아니 저기 누가 소개해서 가보라고. 왜? 아니 뭐 번역할 게 있어서 제가 받으라는데요. 영어 잘해? 제가 이제 서서히 화가 나려고 그래요. 이거 뭐야 지금 이거. 제가 그냥 보통인데요. 그래? 우린 영문과 출신 대학원생이나 뭐 쓰고 그러지. 안 봤는데. 안녕히 계세요. 돌아 나왔죠. 화가 나가지고. 조영규 목사님 말대로 신경질이 났어. 안녕히 계세요. 돌아 나왔더니 그분도 싱거운지 뭐 주소나 적어놓고 가든지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가면서 별 싱거운 사람들도 다 보겠네. 자, 지금도 생각하니까 막 열이 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건 뒷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아주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줄게. 됐다고 그랬어요. 됐다고. 이번에 이승종 목사님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40년 디아스포라 계시니까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른 데도 좀 많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사역하기도 바빠요. 선교지 가고 한두 번 집회 가고 디아스포라 하는 거 그걸로 충분하고요.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어디도 가고 가는데 거기서 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아니요 제발 하지 마세요.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에는 나이도 많고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결산하고 갈 거예요. 저에게 커넥션 돼 있는 거, 저와 줄기와 가지가 돼 있는 거,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나중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너를 크게 쓸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최우정 집사님 오늘 수술 예정이었는데 23일로 옮겨졌대요. 근데 어제 장은 비었나요? 왜 장도 비우게 해놓고 옮기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날짜가 미뤄진 것이 해가 되지 않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뒀다고 뭐 하는데 써먹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하면 일반적으로요 세계 평화와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한국 경제와 정치가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초라한 팔레스타인의 포도원의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필요한 수액과 양식을 공급받는 거라고요.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진짜 전화해 준다고요. 나 이거 표 물려야 되는데 내가 말이 좀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용기도 좀 없는데 내가 전화해 줄게. 독일어 잘해. 못해. 그지만 나는 전화할 수 있어. 정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독일어가 안 되니까 Warum nicht? 그렇게 그럼 저쪽에서 답답해가지고 주여 Warum nicht? 어떤 한국 사람이 독일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Dein Vater da? 그러니까 ist nicht da. 그러니까 Warum nicht? 왜 없냐고.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니 집에 없다고. 왜 Warum nicht예요? 주여. 그래도 전화를 하는 게 어디예요? 하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해결을 하는 게 어디냐고. 우리 주님은 그런 해결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영양분이 얼마만큼 공급되고 얼마만큼의 수분과 얼마만큼의 일조량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셀 사이에, 세포 사이에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뇌의 시놉스 사이에 필요한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밝고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고 우리들의 생명의 셀들이
건강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가 주고받지를 않아요. 그냥 흥흥 그래요. 교회가 서로 주고받지를 않아요. 누가 왔는지, 내가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 줘야 하든지, 저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지 그런 게 없고 그냥 대면거려요.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 귀찮고 힘들어, 피곤해. 그래서 정말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면서 세계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에게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도요. 자식이 박사를 받았든 어디 가서 세계적인 회사를 다니든 소용없어요. 밥 먹었니? 언제 올 거니? 너 올 때 나 없는데 와서 기다릴래? 다음에 올래? 어떻게 할래? 뭐 필요한 거 있어? 데려다 줄까? 그러죠? 네. 병원 잡아줄까?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시시해? 관계가 좀 위대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이것이 실질적인 관계, 물리적인 관계이고 커넥션이에요. 누가 신앙이 그렇게 고상하다고 말하던가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나 고상한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왜 불공평은 존재하는가? 이런 위대한 얘기는요, 무신론자들밖에 안 해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살까? 그런 거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고 조달할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은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거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랍비님 어디 묵으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영적 건강을 체크해 볼 것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가 그거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그래서 자꾸 온라인이나 부득이할 때 온라인이 도움이 되는 거 사실이에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 좋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정처 없는 이 허공을 떠도는 존재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물리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물리적인 커넥션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소속감을. 왜냐하면 제가 한국이든 어디든지 가가지고 제가 설교할 기회가 없을 때 목사로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난감할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큰 교회를 가요. 작은 교회에 가서 왜 목회자가 왜 여기 와서 그냥 예배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또 설명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지금 복잡해. 그러니까 큰 교회 가는 거야. 큰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 나오는데요,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커넥션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귀나 마음만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게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귀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할 때는요, 감정과 귀만 만족시키는데 그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오늘 내가 여기에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니까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어. 근데 그냥 받기는 받았는데 처치곤란이야.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비타민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남는 게 없다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체크할 포인트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 물리적으로 머물러 있는지, 이를 체크하는
하셔야 돼요. 내가 한사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가? 주일 성수라는 말은 아주 고색창연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제 아들에게도 단 한 가지 주일을 지켰느냐? 네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면 네가 주님과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주님과의 그 단독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큐티하죠. 아침 시간이 좋고요, 새벽 기도 좋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물리적으로 붙어 있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그 다음은 여러분은 사변적으로 빠져서 자꾸 무신론적인 질문들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대상이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길을 가는데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마음속에 호연지기가 일어나고 주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그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적인 경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 올랐고, 그리고 홍수가 마친 다음에 그는 가족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가는 곳마다 가족과 함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가족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지, 이거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족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꼭 바랍니다. 꼭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알아서, 우리 아들은 청년부에서, 딸은 학생부에서, 그리고 아내는 여성교회에서, 나는 저기 사역팀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가,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열매는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열매를 나누어지게 되는. 목사님이 요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악유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5번 결정적인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천하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24장에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장에서 얘기하시고 21장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공간적으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적어도 5번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을 공급하신 분이 한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부탁을 들어드려가지고 냇가에다가 어머니를 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어떤지 못했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죠. 마지막은 우리가 한마음교회 복음 사역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면 당연히 저는 양육받고 그리고 어딘가에 사역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안내에서 열심히 하든지, 노래를 좋아하니까 찬양대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찬양대만 하고 있으면 다른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사역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선교회 일에 참여하고, 부푼 꿈을 안고 단기 선교, 우리의 트라우므라이즈 꿈의 여행,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마음교회 사역에 여러분 참여하고 또 참여를 권유하는 살아있는 활성화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안에 그려진 전체의 그림입니다. 내년도 목표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창립 25주년을 생각하면서 복음만을 유일한 가치로 세우는 교회,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예. 지역과 한마음교회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야 여러분을 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함께, 목회 상담과 함께, 심리학과 함께, 예, 뭐 무슨 자존감 높이는 프로그램과 함께, 예, 부부 개선 프로그램과 함께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복음 대남가, 피 묻은 주의 복음과 함께.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느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그 안에서 여러분이 복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질병을 이겨낼 것이고 수술에서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위기와 어려움과 눈물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디아스포라의 플랫폼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퍼서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만리를 달리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보고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면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제가 베드로서 1장 11절 12절도 읽고 싶지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을 받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영광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과 물리적인 커넥션 속에서 진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